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흥성회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1부 예배는 좀 아쉽지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2부, 3부에도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클 때 때로는 시험이 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조금 걱정이 되네요. 대답하시는 게. 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해서 주님의 평화를 내가 얻는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화, 이 평화는 그저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뜻대로 행하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 또 슬픔이 때로 있다,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이 땅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화평하게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루려는 삶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아갔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환대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주님의 뜻,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에 간절함이 있었는지, 또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함으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제가 돌아보게 되면 제가 새로운 사역지에 갈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일에 관해서도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안수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제게 도전이 되고 늘 새로움이 되었던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적응력이 뛰어나서요, 이 모든 것에 쉽게 익숙해져 갔던 저를, 제 목회를 되돌아볼 때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이 있었구나. 여러분,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몸에 깊이 익혀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난한 목회를 하는 것은 진짜 문제겠다. 하나님께서 늘 도전을 주세요. 큰 무리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저 무난한 목회, 이 무난한 목회, 무난한 삶, 무난한 신앙생활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불같은 부흥의 한 복판으로 더 깊이 들어올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난 지금 무난하게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무난함을 넘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부흥의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 이 일에 있어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은혜가 참 놀랍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갈망하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해 내가 지금 참 눈물을 흘리고 있나,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의 손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성읍이 참상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붙잡아야 했던 남유다가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못하고 그저 무난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남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이 비참한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상황을 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간곡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40절 41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간곡한지, 간절한지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간곡하게 촉구하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자. 이게 예레미야의 간곡한 부탁이고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회개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은 행동, 모습, 회개하는 겉모습은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의 회개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것들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 삶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회개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놓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회개하니 하나님은 즉각 용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담대한 믿음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권세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흘리는 남유다 백성들의 눈물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한 분의 결정만을 바라고 그분께 순복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없는 회개, 내가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마치 내가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이 내 권리인 양 여기며 사는 신앙,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오로지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아무 자격 없이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회개하고 받게 되는 용서를 내 권리인 양 주장한다.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회개도 무난하게 하면서 사는 정말 어리석음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완전히 굴복하는 순간에 용서는 진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것이구나, 이것을 그저 믿고 회개하는 것, 이게 회개의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참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우리의 권리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일본 선교 이렇게 다녀왔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었는데 카나자와 지역 일대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하루는 수요 저녁 예배를 그곳 일본 현지인들의 교회, 도쿠리츠 교회라는 곳을 방문해서 저희 팀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섬기고 저희 팀원들이 준비해간 찬양, 워십, 간증을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이 교회가 참 특별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정말 적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특별했던 것이 그 당시에 창립 49주년을 맞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진짜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가봤더니 일본식 전통주택을 그대로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2층 건물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오카다 목사님이라는, 그 당시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지금은 뭐 90세 가까이 되지 않으셨겠나 싶은데, 그 오카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지만 아직도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실제적으로는 아드님이 또 목사님이 되셔서 동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충만히 은혜를 누리고 참 감사한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오카다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인사를 하시면서 감사함을 여러 차례 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이 목회를 막 시작했던 그 시절에 이 아들 목사가 1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카다 목사님이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냐 하면, 이 아이가 2살 될 때까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이 지나면
이 아들이 3살 될 때까지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정말 몸이 안 좋고 정말 어려우니까. 교회는 계속 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난 목회할 수 있을까? 매일 이러한 심정으로 그저 간절히 기도하며 보냈는데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님이 거의 중년 훌쩍이 넘으셨으니 그 기간을 그렇게 목회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할아버님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희 할아버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96세까지 살아계시면서 마지막 기력 쇠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는데 오카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드렸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바로 그때 나눈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오카다 목사님과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팀이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친교실에 다과를 준비했다고 거기 꼭 갔다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앉다 보니까 제가 오카다 목사님, 노 목사님 옆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과를 먹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근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셨던 얘기 똑같습니다. 자신이 건강이 너무 약했는데, 그 교회가 지역의 불교 강한 기반이었는데 이 아이가 1살, 2살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무한 반복 모드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이렇게 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스크림 점점 녹아가고 거의 외울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역사인가. 근데 그러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오카다 목사님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눈에 보이는 것, 몸의 형편은 절망스럽지만 소망 그런 거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 해 한 해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강하게 여러 차례 주시는 거더라고요. 둘째는 주님의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쓰러질 것 같아도 주님의 교회는 간절한 성도의 믿음과 기도로 굳건하게 선다. 교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의 기도를 걱정할 것이지 그거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이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해 한 해 그저 그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구나.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이라. 그래서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이거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복 중의 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선교 이후에 제 마음에 겉으로 무난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거 매번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붙들고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지 못했던 제 모습도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 목회가 조금씩 달라졌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안타까운 것이 뭘까요? 이러한 모습,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런 거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눈물 흘려야 하는데, 안타까움으로 회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겠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42절 47절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함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진 고통과 시험에 처하게 하나님께서 하심을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향하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48절에서 50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너무 귀한 거죠. 그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을 올려드리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흐르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증거 중의 증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일을 이루지 못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심지어 슬픈 영화, 슬픈 드라마 보면서는 눈물을 흘려도 내 이웃의 고통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조차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만의 결정 따르려는 자녀, 그 자녀가 흘리는 회개의 또 그 기도, 그 눈물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눈물의 자녀들 그 기도를 정말 살피십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 참 눈물로 회개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 속에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하나님 응답 기다리는 거 아니라 내 뜻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하나님 뜻일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이 순종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정말로 영적인 대결을 할 때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그곳에 물을 계속해서 부었잖아요.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부어 차고 넘쳐서 도랑에 넘치도록 합니다. 물론 그렇게 물을 다 하고 거기에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물을 부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로 끝없이 흘리는 참 눈물, 그 회개의 눈물을 제단에 부은 거잖아요. 그 회개의 눈물이 넘쳐 흘렀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진정으로 마르지 않는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 때가 있죠. 아주 어린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눈망울이 어떻습니까?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의왕 터질 것 같고, 근데 그 눈에는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완전히 터져서 의왕하고 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이를 그저 안아주는 거죠. 너 뭐 잘못했고 따지고 뭐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여기 도장 찍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흘리는 참 눈물이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5절 7절 5절에서 7절까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눈물, 회개에 마르지 않는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40절 4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 간곡한 외침,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길을 걷자. 여러분, 이게 정말 사는 길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이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있죠. 하지만 그 길에 기쁨이 있어요. 참 눈물, 회개의 눈물로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회개의 삶을 매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시편 131편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제가 평안을 누립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마음껏 먹고 그리고 안겨서 정말로 잠든 아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거칠고 험해도 이렇게 성령 받고 존재의 변화를 겪은 사람 늘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것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했는지 알잖아요.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스스로 채워가려고 했던 그의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가려고 했던 삶,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가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과 대결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지만 진짜 축복이 뭐죠? 야곱이 진짜로 얻게 된 축복, 그의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진짜 얻게 된 축복은 그가 지금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가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에서의 군대가 왔을 때 도망도 못 가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도 없어요. 육체의 자랑, 물질, 가족, 세상적인 성공, 이제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진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12지파 그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할 수 있게 된 야곱은 그가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된 순간이에요. 진짜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 우리의 모든 생각, 고집된 자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부흥성회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고집된, 죄악된 우리의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나도 달렸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그리고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불안한 인생길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는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눈에서 왜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눈물, 그리고 매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정말로 늘 주로부터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회개하며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십자가 앞에서 회심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에 참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꼭 정직하게 반응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A.W.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토저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당신은 정말 회심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며 질문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장차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리라는 전제 아래 그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서 말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존 웨슬리가 인도하는 집회에 그가 참석했다면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인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의 이야기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회개의 참 눈물을 흘리며 살지 않고서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토저 목사님이 그 사람 존 웨슬리 목사님 앞에 서면 아마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다.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눈물을 흘리고 회개에 마르지 않는 삶,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하다. 아마 회개 기도하는 거 옆에서 듣는 비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회개를 이렇게 하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매일매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눈물,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이 눈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화를 그래서 모두 이루시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참 눈물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쌓은 여호와의 제단을 우리의 삶에도 쌓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뿌려진 회개의 눈물이 오늘 이곳에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했던, 당신께 믿음으로만 기도하지 못했던 삶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과의 더욱 친밀함으로 들어가기를 때론 거부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저 무난하고 겉으로 나에게 편안한 신앙생활만을 추구했던 삶도 주님 회개합니다. 부흥의 주변만을 겉돌았던 내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눈물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 제단에 성령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